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부모님들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삶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답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치매 걸리지 않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듯이 나 잘 간다 했는데 그냥 그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길이 되어졌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은 절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세가 드셨는데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게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정의 부모님들 꼭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마다 읽는 책들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는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맥주절이라고 하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우리가 지금 부활절 지내고 있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읽는 책이 룻기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잔치 중에 하나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에는 전도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절기에 맞는 내용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룻기서는 남성만이 중시 여기던 그런 시대에 여인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더욱이 이방 여자였던 사람, 그것도 젊은 과부가 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거는 그 시대적으로 본다면 상상을 뛰어넘는, 이거는 하나의, 여러분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소설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역사에 있는 인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역사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룻기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우리는 살몬이라는 사람,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알잖아요. 다윗이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기 위한 그 족보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자들만 나와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 태어나시는 족보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똑같은 사람들을 기록을
룻기서에 있는 기록을 하면서 여기는 거기에 뭔가를 더 집어넣었어요. 누구에게서. 그래서 살몬이라는 사람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하면서 결국은 다윗에까지 낳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여인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의 족보에 이방 여자들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점령하기 전에 그 정탐꾼들을 파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숨겨준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방인이었는데 이 여자의 직업은 아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옛날 성경은 기생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런 여인이 다윗 왕의 족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는 거죠. 더구나 이방 여자로서.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롯의 큰딸,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롯과 그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모든 세상이 다 멸망한 줄을 알고 롯의 두 딸이, 딸 중에 큰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사람이 모압이에요. 그 후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속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속하여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태어나서 자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유다 지파에 속한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가 죽어요. 그래서 과부가 돼요. 과부가 되어지는데 그 과부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 여인이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보통 선택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여자는 하나님을 보고 선택을 해요. 시어머니를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상을 그 여인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상을 주시는데 어떤 큰 상을 주시느냐?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큰 복을 받은 여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이해가 될 정도로 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부분만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여인이, 무명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후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에 반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로구나 하는 것에 감동되어져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선택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룻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는 짤막한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내용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책의 핵심 구절을 말씀을 드린다면 룻기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핵심 구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네게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선행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선행,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것을 선택했을 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저 여자는 잘못 선택한 거야, 고생이 길이 훤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여인을 크게 축복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으려고 네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룻기에는요 1장에는 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여인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서 또는 읽어서 어느 정도는 잘 압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은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희락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은혜로운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유다 지파의 뿌리에서 나신 이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복 있는 여인으로 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살 때는 부유한 가정으로 잘 살았어요. 재산도 많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이 엘리멜렉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두 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자녀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두 아들을 받았으니 그때 당시에는 아들들을 낳았다 그러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그래서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이 단 한 해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흉년이 되어졌어요. 근데 왜 흉년이 들었는가를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들이 살고 있던 당시에는 사사시대의 맨 끝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사시대에는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보면 각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줘야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가 되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살거든요. 자기 보기에는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은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편에서는 옳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타락한 길로 살았어요. 타락했어요. 예?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타락하고 하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예? 징계를 내리셨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지를 않고 그냥 버티고 살고, 여기 이 가정과 같이 너무너무 흉년이 심하니까 우리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하자? 흉년이 지금 들지 않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 뭐 해야 돼요?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하여 그런 것이 없는 다른 나라로 가자, 그저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지.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권자는 누구죠? 남자예요.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결정을 해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 가정이 이사하는 원리를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이사하는 원리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사하는 원리가 있나요? 이사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면 안 돼요. 이사의 원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잘못 가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이사 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느냐? 있어요.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들이 이사를 한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 왔어요. 하나님 옮겨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주신다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는데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 결혼하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사자 신랑이 가서 아내를 될 사람을 선택해서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떠나는 걸 허락지 않고 종을 보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라고 해서 막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만한 곳 같아도 거기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사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이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응? 자,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곳을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기업 안에서 머물러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도 하지 않고 상의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이 그들은 그때 당시에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없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그것이 모압 쪽으로 갔어요. 자,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거리가 멀어요, 안 멀어요? 이거 호수를 건너서 와야 되는데 쭉 그때 당시에 돌아서 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겠느냐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건너서 다른 지파 사람들을 땅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사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막 거듭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트럭이 없으니까 지금 그들은 낙타나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짐을 옮겼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어느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 모압 땅에 가서 모압 땅은 흉년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지역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또 거기다가 사서 거기서 근데 잠깐 살려고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가서 살았는데 여러분들 이사한 다음에 모든 것이 환경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어요. 왜죠?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래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신데 누가 왕이에요 지금? 엘리멜렉 자신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아서 옮겨왔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가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영역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 그의 이름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사하고 있으면 그것은 여지없이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해서 얼마 동안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셔요. 시간을 주신다고요. 예? 뭐 할 수 있는 시간이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을 그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점을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닌 것을 내가 가게 되어지면 그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막을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욥이죠.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울타리로 진쳐주셨다는 말씀 나오시죠. 울타리로 그들의 모든 재물까지 하나님이 울타리로 진쳐주셨다. 따라합시다. 진쳐주셨다. 진쳐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울타리란 말은 여러분들 그 울타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아니고 그 울타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막을 쳐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에게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잘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신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자, 그런데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13절에서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셨다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셔가지고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여러분들, 이 부분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이건 잘못된 관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친절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그가 돌이켜 올 줄을 알았는데 돌이키지 않고 아예 거기다 그냥 말뚝박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너를 유다 지파 사람으로 합당치 않다 하고선 보호막을 거두신 거예요. 보호막을 딱 거두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보호막이 딱 거치면 원수가 공격하는 거예요. 욥의 가정에 보호막을 거두니까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으면 마이너스 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에? 수고를 한다 해서 다 얻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나간다고요. 물질이. 건강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나오미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에게로 원인을 돌리고 있는 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 자, 남편이 죽으니까 여러분들, 남편 죽으니까 마음이 여인으로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허전할 때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찾아야지요. 여러분들, 외롭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찾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원수가 역사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원수가 갖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응? 공허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응? 나오미가 남편이 죽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허전하니까 이 허전함을 뭘로 채우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허전함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였느냐? 아들들 결혼시켜야 되겠다. 여러분들, 방법은 여러 가지.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들들을 결혼시켜서 며느리들이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도적으로 누가 했느냐? 나오미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으면서 그 남편의 가장의 자리, 상속자의 자리를 나오미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가정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책임이 무겁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런 걸 가르침을 받아왔다고 저는 봐요. 자, 신명기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지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여기 여러분들, 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마라 등등으로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갑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들어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나오미는 이 말씀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오미는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나오미의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냐?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를 삼으면서 그들 하나님을 믿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한 사람을 더 구원하는 것이니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시길 바래요. 오늘날도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건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라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마도 나오미가 이사해서 부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며느리들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 많은 재물을 가져오라, 그런 조건 없었어요. 뭐 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건으로. 그것이 나오미가 위로받는 며느리들을 맞이하는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하나의 조건이 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만이 아니라 두 아들을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이 늘어나니까 좋잖아요. 좋았어요. 그 며느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의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좋았어요. 좋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자녀들이 결혼을 한 다음에 10년을 살았는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죠? 10년 정도 되어지면 결혼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다요? 자녀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웬일이죠? 10년 동안 자녀가 있기를 분명히 기대했을 것이고 원했는데 자녀가 안 생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면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잉태하는 그 축복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것을 하나님 뭐 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오미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두 아들이 10년 될 때 아들들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죽었어. 기가 막힌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죠. 에? 어떤 일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셨다? 여러분들, 데려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막을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누구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과부 3명만 남았어요. 이걸 가리켜 떼가부라고 그럽니까? 얼마나 이게 날마다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지나가면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아 믿음으로 취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들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흉년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나오미가 마음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계신데 나는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축복은 고사하고 지금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한테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가야 되겠다. 근데 가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결정을 하기까지 아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다 결정을 짓고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10년 동안 살면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보인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그들이 알게 되어지고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말도 변화되고 태도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나오미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너무 고상하신 거예요. 너무 자기들을 향하여 너무너무 시집 오는 그날서부터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소개해 주실 때부터 너무너무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런 인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에 대한 것을 이 며느리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친절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것이 나오미가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오미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래 이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데 이 그모스 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짐승 해가지고 이게 손냈죠? 저 앞에 있는 저거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모스 신이 이렇게 하면 저 밑에는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막 빨갛게 불이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전체가 쇠거든요. 그러니까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손을 이렇게 내밀 때 그 모압 족속들은 각 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을 갖다가 그 손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먹는 신이에요. 그모스 신이. 이걸 섬겼던 이런 비인격적이고 이 악한 신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모압 족속들.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정으로 시집 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서 이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반한 여자들이 된 거예요. 오르바와 룻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특별히 룻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크게 감동을 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친절한 분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을 때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부를 때 며느리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내 딸들아. 한번 말해봐요. 내 딸들아. 여러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내 딸아 따라하고 부르는 관계가 되어지는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응?
시어머니들이 자기 딸은 너무 이렇게 잘 관대하게 잘해주지만 며느리들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말을 하고 대하거든요, 주로. 그래서 며느리들에 대한 그 훈련이, 학대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오미와 이 며느리 관계는 너무 관계가 좋아서 자기 딸로 이렇게 대우해주고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나오미가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에 의하여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존경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지요. 여기 11절 12절을 거기 한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을 뭐라고 불렀? 내 딸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이거 한번 느끼고 싶어서 제가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 요새는 시대가 흐름이 바뀌어져서 요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이 무서워서 절절절절 맨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정말 며느리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친절함과 관대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가려고 다 일어나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며느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너희의 신으로, 너희가 섬기던 신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시어머니로서 너희들 나 따라와야 돼,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자율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나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결정을 하라고 해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아들도 없고 재물도 없단다.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고 나를 선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면서 너희들 바른 선택해라. 선택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은 중요합니다. 선택을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선택하게 되어지면 손해가 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기 전에 고민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제물로 받는 이 금우스 신 우상을 따를 것인가, 그들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시어머니는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하니까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하고 가서 그들과 입 맞추면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돌아가는 편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일까요? 둘째 며느리일까요? 예. 이 룻기서를 잘 읽어보신 분은 그분만이 아시는데 4장에 가면은 바로 큰아들 말론의 부인이라는 것을 아내였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먼저 울면서 그래도 자기 엄마가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해요. 시어머니 편을 선택하는 것보다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시어머니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 너무 고상하신 분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결단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11절에 있는 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좀 더 같이 그 외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가 아직 태중에 거기 없습니까? 예, 없어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이건 그 나라의 그 상속제도, 다시 말해서 아들하고 그 집안의 아들이 꼭 있도록 해주는 어떤 상속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딱 돌아가라고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 룻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끌어안아요. 거기서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머니를 꽉 붙잡고 끌어안고 늘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놓지 않으면서 부둥켜 안겨 놓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16절에도 17절에 나오는 그의 룻의 말입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우리가 좀 잘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읽기만 해도 마음이 어때요? 감동되지 않습니까? 감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 주님과 나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거기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그것은 하나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짐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강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자. 이 고백은요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그의 결단과 선택을 보여주는 거지요. 더 이상 이제 나한테 그렇게 떠나가라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처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을 본다면 정말 소망도 없어요. 그렇죠? 땅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룻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 선택한 그것,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여기셨어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윗의 조상이 되게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들, 이방인이 과부였던 그가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굳은 결심의 고백을 들은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되겠다고 여기고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제가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탁 하는데, 하나님, 이 룻기서의 주제는, 저 주인공은 룻인데, 나오미가 사실은 나중에는 나오미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거든요. 족보에 나오미 이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나오미는 주님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내 안에서 주님이, 나오미가 없었다면 룻도 없었다. 룻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나오미의 안내함이 있었고 나오미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나오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나오미와 같은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인 룻이 정말 다윗의 조상이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이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섬기게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들에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여러 가지로 빌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에게는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부모에게는 지극히 작은 부분만 우리가 여러분들 공경하는 모습을 가지지 말고, 정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마음을 아주 후련하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행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보상하신다. 우리 말해보세요. 보상하신다. 보상하십니다. 기도합시다.